속은 뭐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부모님 뭐 뵙고 싶지만 영상으로만 인사하고 뭐 그래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뭐 자녀들도 오지 않는, 또 자녀들에게도 가지 않는 그런 명절이지 않았나. 조금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도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치 않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더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인해 더 위로받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바둑을 보면 바둑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 뭐예요? 고수는 몇 수 앞을 봅니다. 어떻게 이제 이 판이 될지를 몇 수 앞을 봐요. 그런데 하수는 한 수 앞도 못 봐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래와 미래를 다 보시고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장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지혜롭고 또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늘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거기에 바로 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길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범죄함으로 인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벌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어요? 왜 이런 심판이 왔습니까? 아합의 죄 때문입니다. 아합이 바알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아합은 자기만 바알 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바알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내린 거예요.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왔지만 정작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보는 대신에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엘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어리석게도 엘리야가 이런 재앙을 선언했기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한 거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엘리야 죽이려고 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무지,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우상 숭배를 탓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아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져옴으로 인해 이런 재앙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야 잡아 죽이려 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재난이, 이런 고난이 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미련하게도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래요. 여러분, 아합이 어리석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집요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아합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샅샅이 다 뒤졌어요. 우리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아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합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주변 모든 나라에 이제 군인들을 보냈어요. 찾았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엘리야를 찾지 못하면 아합이 그 나라 왕에게 맹세하겠습니다. 엘리야 못 봤다. 맹세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집요하게 이렇게 매달렸다는 거죠. 아합의 이런 생각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아합에게 있어요.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야에게 돌려요. 엘리야 탓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아합만의 모습일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 또는 질병, 어려움 만날 때에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탓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물론 모든 질병, 고난, 어려움이 죄의 결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과 질병, 어려움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할 게 아니고 내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려고 이런 고난 주신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지혜로운 길이고 그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이 아합처럼 어리석은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시돈이란 나라의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자, 오바댜가 한 말대로라면 엘리야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주 왕이 주변 모든 나라에 다 사람 보내서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없으면 그 나라 왕에게 못 받다는 맹세까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지금 숨겨주셨어요? 시돈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자, 우리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시돈으로 사르밧으로 엘리야 보내셨는데 시돈이 어떤 나라입니까? 시돈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의 장인이 왕으로 있는 시돈으로 보내셔요. 우리 옛말처럼 어디로 보내? 호랑이 아가리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엘리야를 시돈이란 나라로 보내셨을까요? 시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장인이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당장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이란 나라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옛말 속담 있죠. 어디가 어두워요? 등잔 밑이 어둡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아합은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고 분명히 다른 나라 도망갔는데 우리 장인이 왕으로 있는 시돈으로는 도망갔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감히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다른 나라 에돔, 암몬, 모압 다른 나라 다 보냈어요. 다른 나라 다 보내서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찾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제일 은밀한 곳인,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제일 은밀한 곳인 시돈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돈으로 보내신 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다 또 누구에게 보내셔요?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요. 여러분, 당시에 과부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시돈으로 보내신 것도 기막힌데 지금 엘리야를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요. 근데 이 엘리야가 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 이 과부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냐? 자기 집에 오늘 이제 먹을 한 끼 양식밖에 없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보통 과부가 가난한데 사르밧 과부는 그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으니 아합이 무슨 수로 이 엘리야를 찾을 수 있겠어요? 혹시 의심 많은 또 이 집요한 이 아합이 우리 장인이 왕으로 있는 시돈으로 혹시도 피했을지 모른다 생각해 거기다 사람 보냈다 하더라도 이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만약 어느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면 적어도 먹을 양식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집입니다. 좀 먹고 살 만한 집에 보내야 돼요. 그런 집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집인데 오늘 이 양식 먹으면 끝이 나는 그런 집인데 그런 집으로 엘리야가 도망갔으리라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엘리야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고 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셔서 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집에 보내시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어요. 엘리야를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엘리야가 잘 보호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의 집에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 여인을 돌보아 주시려는 거예요. 이 여인 어땠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오늘 점심 때 요거 빵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여인이에요.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가장 소외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의 집에 보내셔서 이 고난의 때, 이 가뭄의 때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여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신 중에 말씀을 설교하실 때에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엘리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렙 과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과부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시돈의 사렙앗이란 그 지역의 가난한 과부에게로 엘리야 보내셨느냐? 그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여인이 이런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먹을 마지막 양식, 그걸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뭐 우리 생각에는 먹고 주거나 한 끼,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뭐 그거 주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먹을 마지막 양식이라면 더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더 이걸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먹고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먹어야 될 이 양식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이 가정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을 양식을 바쳤다는 것은 헌신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엘리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이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종을 잘 공교했고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마르지 않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만 양식 주셨을까요? 저는 그 뒤에도 계속 주셨을 것 같아요. 엘리야 떠난 다음에 그다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가난해서 그 가정 돌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떠난 다음에라도 그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을 때 어떤 축복받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영혼이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런 당대에 걸출한 위대한 그런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한 그런 예언자가,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여인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어느 누가 엘리야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3년 6개월은커녕 엘리야의 가족조차도 엘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다음부터는 엘리야가 자기 집에서 일주일 이상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그렇겠어요? 엘리야의 가족, 아내, 자식들도 엘리야와 함께 일주일도 같이 못 지냈을 거예요. 가끔 왔다가 옷 갈아입으러 갔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있었겠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이 구원받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기막힌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단지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생명을 살려줬기에,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 양식을 다 줬기에 생명을 살려준 것 똑같습니다. 그랬기에 엘리야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이세벨,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바알 신앙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또 역으로 시돈이라는 나라에 엘리야 보내서 이 사라밧 여인을 통해서 그 가족을 복음화하고 그 이웃을,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전과자가 자기를 감옥에 잡아 넣었던 형사에게 자기 신장을 떼줘서 그 목숨을 구해준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엘라바마 주의 조슬린 제임스라는 여성인데 전과가 16범입니다. 이 여자는 마약과 절도로 그냥 그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상습범입니다. 2012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얼마나 마약에 빠졌는 건 하루에 무려 마약 주사를 16번이나 투약할 정도로 마약에 빠졌어요. 그러니 마약 구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절도하는 것을 뭐 그냥 밥 먹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넣었던 이 경찰 테럴 포터 씨는 이 조슬린이라는 여인을 2차례나 체포해서 구속시킨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터 씨는 이 여자를 단지 그냥 잡아서 감옥에 넣은 것만이 아니라 그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감옥에서 추록 이제 나왔을 때 추록한 다음에는 그 여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훈련 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낼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었습니다. 조슬리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약 중독을 끊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마약에 쩔어 사는 이런 삶의 환멸을 느끼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이면 조슬린이 추록에서 제정신으로 살아온 지 8년째 되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포터 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신장이 5%밖에 기능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신장 95% 다 죽었어요. 다 병들어 죽고 5%만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생명 요거마저도 이제 기능 못하면 죽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장 기증을 받기 위해서 신장 기증 공여자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등록도 했습니다. 이제 신장 이식센터에 등록했는데 앞으로 얼마 기다려야 되느냐? 최장 8년을 기다려야 돼. 8년은커녕 8개월도 못 기다릴 정도. 8개월도 전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씨의 가족은 어찌하든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살려보기 위해서 그냥 사방으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신장을 좀 이제 기증해달라고 뭐 광고하고 알렸어요. 그리고 SNS, 페이스북에다도 이제 알려서 이런 안타까운 형편을 이제 알렸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조슬리라는 아까 그 여자가 우연히 이 포토 씨의 페이스북을 보게 됐어요. 보면서 포토 씨가 지금 신장이 이제 다 상해가지고 5%밖에 남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연락해서 자기 한번 검사해보자고 해서 검사했는데 딱 맞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7월 22일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이 포토 씨는 기적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슬린이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신장을 떼주겠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학대했던 내 몸의 일부로 형사 아저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자기 정말 마약에 쩔어들었던 그런 그 몸이었는데, 그런 몸의 일부를 형사 아저씨한테 주어서 그래서 그 아저씨 살게 되었더니 자기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내 인생을 살려주셨고 나는 내가 가진 그 신장으로 아저씨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이 여인의 한 말, 아저씨는 내 인생을 정말 마약에 쩔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인생 살았던 그 인생을 거기서 날 구원해 주었고, 그리고 나는 아저씨의 죽을 생명을 건져 주었다. 이 말 속에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라밧 여인과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사라밧 여인은 엘리야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어요. 자기 양식을, 마침 먹을 양식을 구원해 줌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이제 그거 먹고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잘 돌봄받았기에 엘리야의 생명 구해 준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밧 여인의 그의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그냥 엘리야가 그 사라밧 여인의 집에서 3년 6개월 있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라밧 여인이 정말 엘리야를 잘 공개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 6개월 동안 육신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그의 가족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을 우리가 이미 다 보내고 다시 모여 예배드립니다만은, 올해 한 해 지내면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다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지내면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이 예배 속에 우리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헌신은 다 모든 것이 주어지고 채워져서 감사 헌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라밧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감사와 헌신, 정말 가장 가난했고 가장 어려운 때에 오히려 헌신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셨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에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생명싸게 감싸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낙담하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게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영원한 생명 얻은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때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